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4월 한 달간 구원데이 행사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을 보내주셨고, 지난 5월 7일 날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고요. 오늘은 5월 둘째 주 이제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 또 관계, 이런 모든 인간들의 관계가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가정에서 인간들의 관계를 잘 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도 관계를 잘 맺게 되고, 또 회사나 직장에서도 관계를 잘 맺게 되어서 이런 가정에서부터 관계를 바로 한 자들이 나가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성도들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의 공통된 목적은 다 가정의 행복이지요. 가정의 행복을 누구나 다 원하기 때문에 다 돈을 벌어 그 가정을 부양하기도 하고, 돈을 벌어서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또 명예로 행복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하려고 하고, 건강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가정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돈이나 또 좋은 직장, 건강도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아산, 옛날에 북한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이라는 회사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현대아산의 그 회장이 조몽훈 회장이죠. 그 조몽훈 회장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과 또 많은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많은 지식도 쌓았고 건강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는 어떤 사업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그 돈으로, 직장으로, 건강으로 행복하려고 했지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가정의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가정의
행복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실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가난과 절망과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행복하려고 하는 수고가 다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신발이요 발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발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발을 이렇게 하고 발을 보호하고 발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그 신발은 그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가 발휘될 때 드디어 신발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는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강해야 여러분 병원에서 약을 줄 때도 마음이 평강해야 이 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그 약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참 못 살았지만 그때 못 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많은 돈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100여 년 전보다 지금이 세계의 OECD 국가에 우리가 편입이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4만 달러가 되는 이런 경제 부국을 이뤘지만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인간의 중요한 이 마음의 영혼의 행복함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을 전부로 생각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와 바로 이 허물의 문제. 그래서 이 인간은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순간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행복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70, 80평생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맞게 되는 그 전에 또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결과로 생기는 것이 모두 다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로 유일한 길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우리가 순간적인 행복은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영원한 가정의 행복이 바로 죄 문제의 해결로 이루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 학교와 또 직장과 모든 사업터의 관계의 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의 34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윗도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또한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있지만 그들에게 여호와가 없이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도 아무리 세상 행복을 누려보려고 세상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첩이 1000명이나 되고 모든 솔로몬의 영광을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첫 번째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가정의 이 기틀을 삼을 때, 가정의 첫 번째의 그런 가훈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의 행복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계명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그 영감을 순종하는 여기에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명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가정이나 교회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안 따라하네요. 나만 하면 뻘쭘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은요 이런 인간관계의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조금 자라면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형제가 많으면요. 그리고 그 가정이요 또 부부도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있고 또 그 부부 위에는 또 옛날에 대가족은 그 아버지 나이 드신 노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관계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교육이 잘 되어야 모든 인간관계들이 바르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가정의 관계,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요즘에 가정이 깨어짐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많죠. 특히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어서 일가족이 스스로 집단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런 가정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잘 가져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은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랑이요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살찌고 피 흘려서 자기 몸을 주신 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과 아내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 아내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면 그 부부는 정말 부부싸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아가페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말씀이 에베소 5장 22절로 6장 4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몸, 자기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의 기능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몸이 작은 이 가시 하나에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아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껴줄 때 그 가정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기에 가정을 이룰 우리 형제님들도 꼭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꼭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부부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보고 어떻게 명령하시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게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나무라지 말고 그 비위를 잘 맞춰주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닌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자녀를 붙들고 자녀가 싫어할 정도로 얘기를 해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이하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노여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는 혈육적이거나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설 자들이에요.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기쁜 자녀가 되지 않을 때 결국 이 자녀가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영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영원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자녀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에 옛날에 지존파가 있었죠. 그 지존파는 뭐냐면 굉장히 폭력 조직인데 이 지존파의 한 사람이 부모를 원망했다고 해요. 부모가 나를 때리고 가르치지 않아서 원망했다고 하는데 이 지존파가 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엄마를 불러왔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엄마하고 입맞춤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엄마의 입술을 깨물었다고 해요. 왜 깨물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 집행이 며칠 있으면 진행될 건데 왜 나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물론 자녀들을 때리고 자녀들을 이 때림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너무 매를 아껴서 이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도 못 알아보고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적응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잘 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함으로 매를 들 때는 들고 또 말로 할 때는 말로 해서 잘 양육할 때 이 자녀가 부모를 나중에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그리고 자녀를 잘 가정에서 양육함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나중에는 사회에 필요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8절에 보면 본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주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자기 몸을
바로 내준 것처럼 우리 남편도 아내들에게 그렇게 자기 몸을 내주고 자기 목숨을 다바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이 공경도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 공경하는 것이 뭐냐? 결국엔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게 뭐냐? 부모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존재로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생명을 있게 하신 것이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이 존재의 의미로 또 이렇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경한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무겁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얘기했던 거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내일 얘기했던 거 또 모레 되면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서 묻던 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 아유 내가 진짜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말로써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존재가 너무나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말로써 정말로 공경하면서 대우하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줄지라도 부모에게 정말로 잘한 그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도 나중에 자식이 똑같은 자기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이런 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 잘해서 우리 자녀들도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자녀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가 커서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해체되는 가정, 나 홀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원인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셔서